예, 오늘도 부모 자식 관계인데요. 그 한나와 아직 뭐 사무엘 얘기는 물론 안 했습니다만 한나와 사무엘처럼 그렇게 훈훈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예, 엔딩이 되게 비극적이 될 수 있는 부모 자식 관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전반부를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엘리 제사장하고 그 아들들 이야기구나 하고 아실 것 같아요. 저희 막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성경 그 퀴즈 막 이런 거 하면 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은 뭐 홈리와 비느하스 뭐 이런 거 맞췄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그 아버지가 그 사사, 즉 제가 소사사, 대사사 설명드릴 때 소사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으로 공동체의 분쟁을 해결해주고 또 제사도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일을 소사사가 담당했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전형적으로 소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보다 먼저 이 소사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에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제 어린 사무엘을 받아서 물론 키우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엘리도 말하자면 소사사의 역할을 담당한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 제가 사사는 가문이 가문을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각각 받아서 본인이 자신의 소명, 콜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 200년쯤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왜 기드온의 아들들도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오죽하면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막 이러고 이제 왕노릇 하려고 그랬던 것처럼 소사산의 아들들도요 그냥 우리 아빠가 소사사면 나도 소사사 약간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던 아들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빠 엘리가 오랫동안 제사장직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다 보니까 이 둘도 그냥 자연히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었는데 전 이 부분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이 사사제도의 메커니즘, 작동 방식을 알았다면 얘들아 내가 사사라고 너희도 사사는 아니다 이렇게 그 선을 그어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으니까 이런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2장 12절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이 시작이 그렇죠. 아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사사의 직분, 즉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이게 일종의 제도적인 관성으로 이게 가능했던 거죠. 아버지가 사사니까 뭐 아들들도 그냥 저희를 뭐 그냥 보면서 그냥 도와주다가 어영부영 된 사사라고 볼 수 있죠.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게 원래 관습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이제 사환이라 그러면 이제 제사장 부하죠. 부하.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에서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다 이같이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 잠깐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농경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농경을 하든 목축을 하든 자기 먹거리를 먹잖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생산노동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주로 뭘 먹냐 하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분깃 또 나누고 하면서 제사장의 분깃이 있어요. 제사장에게도 얼마만큼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먹는 거죠. 갑자기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게 신앙 고백이 될 때와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기득권이 되는 것 차이에는 되게 미묘한 한 끗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늘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 이래를 많이 얘기하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경건 생활을 많이 했는데 가끔 이거 진짜 가끔입니다. 이걸 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 고기 먹고 싶어 막 고기가 땡겨 막 이랬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제 기도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저는 제 방까지 복도가 있고 그냥 문만 열면 제 방이었거든요. 기도실하고 교회 목사관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문 여는 그 문고리에 검은 봉다리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렇게 열어보면
고기가 있어요. 그 말하자면 교인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아유 목사님 때 고기 좀 드리고 싶은데 그쵸 뭐 저예요 하기 뭐 하시니까 이제 몰래 걸어놓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들어오면서 아싸 여와 이래 뭐지 이러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여기 고기 있어 내가 어제 저녁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나 봐요. 자, 이 정도까지는 제 말은 그쵸. 예, 뭐 제 신앙의 해석이니까 누군가 뭐 갑자기 영감을 주셔서 소용이네 고기를 사다 줘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냥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또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은 가능한데 그런 비슷하게 사실은 이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집전해 지는 사람들한테 고마움의 표시기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먹거리를 나누는 거였는데 그거를 신성하게 나누고 감사함으로 나누는 거를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죠? 3살 갈고리라면요. 이렇게 대충 걸면 웬만한 고기 다 건져지죠? 그죠? 이런 거 일종의 매지컬하게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신께서 우리 그 제사장에게 드리기 원하는 고기들은 여기 건져질 것이다. 뭐 이런 소리 보나마나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건져지면 대부분 다 건져졌을 텐데 이거는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하신다. 자, 이렇게 되면 그쵸? 여기 뒤에 보면 분쟁이 막 나와요. 그러면 막 그거 드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일단은 제사 다 드리고 할게요. 막 이러는데도 아니다. 나중엔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요. 사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날고기를 내놔라. 막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제사 다 드리고 구운 고기를 드리면 안 될까요? 막 그랬더니 아니 제사장님께서 날고기를 원하신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유추가 되더라고요. 왜 이 제사장은 날고기를 원했을까? 기왕이면 삶고 구운 게 낫지. 그렇죠? 날고기는 어디에 소용이 필요할까요? 이미 내 배는 찬 거예요. 그렇죠? 구운 고기, 삶은 고기는 먹었고요. 날고기는 시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다 먹고 시장성 있게 날고기를 가져와야 그거를 뭐 시장에 팔고 돈도 이윤이 남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 데일리 브레드, 즉 일용할 양식 정도를 받는 정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날고기를 막 그 데려오고 자기 맘대로 막 가져오고 하는 일종의 그냥 그 습관적으로 제사장 노릇을 한 것도 황당한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 지위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막 그 자기의 이 뭐라 그러죠? 이익을 축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엘리가 보면서도요. 물론 지적은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주 강하게 지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엘리가 그냥 불러가지고 그러는데 22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2장 22절이에요. 222.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심지어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경우에는 그 뭐죠? 이 부만 축적한 게 아니라 성적으로도 문란한 행동을 한 것까지도 들은 얘기죠. 그러고선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아이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 너희가 하는 악행을 내가 백성들을 통해서 듣는구나. 아들들아 제발 그러지 말아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도대체 이거를 이 사람에서의 범죄는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 내가 소사사니까 이걸 이렇게 중재해 줄 수 있는데 니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범죄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중재하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고서도 사실은 특별한 더 이상의 제재나 강한 조치를 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2장 25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살아낸 사람들이 있고 이걸 해석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살고 있는 엘리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쓴 사람은 이미 이 두 아들이 죽은 거를 알고 쓴 거죠. 그 뒤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극적으로 죽잖아요.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여호와의 그 전쟁에 임하는 것 자체도 되게 건성건성 성스러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해서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그 소식에 놀라서 그쵸. 뒤로 넘어져서 이제 엘리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포커스는
그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을 잘 못 다스리면 자식도 망하고 아빠도 망한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쵸? 그래서 자식들이 그걸 온전히 또 다 그 신앙을 전수받는 게 아닌데 가끔 보면 물론 세속에도 그런 일 요즘에 제일 요즘 청년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그거예요. 요즘 청년들은요 공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우리 때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한 30% 미만이 대학을 갔었고요. 그리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성실하면 그 성실한 만큼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라떼는 마리아가 돼버리네요. 저희 때는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도.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정말 나노 단위로 친구들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를 해도 그래도 자리가 정말 안 나는, 그래서 정말 요만큼의 자리를 놓고서 막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같은 자리를 놓고 달려가는 이런 시스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그 일을 그냥 준다거나, 그쵸?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건 정말 이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그 자녀들이 그냥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여호와의 신앙의 그러니까 이건 기득권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건 그 악에 악을 더하는 행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슬프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엘리네 집안이 제사장의 집안이 안 되고요. 이 엘리로서 대가 끊기면서 사무엘이 오히려 그 소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엘리가 그나마 아들들을 또 잘 신앙 훈련을 시켜서 아들들아 니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안 되겠다 이제 와봐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러는데 자, 101, 102 하면서 가르쳐가면서 진짜 막 그 난리를 쳐가지고서 했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가문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가문이 멸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사들의 원리대로 다시 그 부름을 받는 자 로서의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요,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사사입니다. 그 말은 아시다시피 사무엘이 하도 사람들이 왕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이제 왕을 그 첫 초대 왕하고 둘째 왕을 지목하는 일을 하고 역사 속에서 이제 사사의 마지막 역할을 하고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한나의 기도하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엔딩 부분에서 사무엘이 한 역할이 그 엄마가 막 기도했던 그 큰 비전, 지평에 대한 비전이 결국 사무엘이 한 거는 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걸 이루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슬퍼요. 왜냐하면 결국은 왕을 세우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다 보면요, 맥이 빠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수직 위기에서 맨날 헤매다가 우린 수평적인 지평에서 살고 싶어 해서 막 cry out 외치고 나왔는데 그 자기들끼리 수평적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다가 또 막 수직이게 만들고 그나마 수직이게 만들어서 제대로 살면 괜찮은데 거기 치고받고 하다 또 망하고 지금 이런 식의 기승전 망 이런 그 삶이 계속 지속이 되는 중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저희는 물론 인문학적으로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만 신앙적으로 묵상하는 이유는 그런 거 있죠. 왜 망했는지를 알면 우리는 최소한 역사 안에서 그걸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런 걸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편하게 관행으로 이게 그냥 내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돼. 내 딸이니까 이 정도는 뭐 내 노력에 대한 권리야 라고 생각하는 예는 들지 않을게요. 갑자기 막 요즘에 그 들리는 여러 가지 예들이 막 떠오르는데 괜히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에너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내려먹는 이런 일에다 쓰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권력으로 자기 자녀들을 높이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건 오히려 내 아이들을 해치는 길이며, 그쵸? 또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래요. 엘리네 집안이 이렇게 쫄딱 망하는 바람에 사무엘은
예, 글쎄, 이걸 어부지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무엘도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하셨지만, 사무엘에게 그 마지막 사사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이 전 되게 신통했던 게 뭔가 하면, 이 소사사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말하자면 어디로 가지 마, 빨간 속옷을 입어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맑은 영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근데 하필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뭔가 하면요. 엘리네 집안이 어떻게 망할 것이다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예, 이거 되게 힘들죠.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의 집안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걸 받은 거죠. 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내 스승한테 말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을까요?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물고 항거하는 게 옳을까요? 예, 다들 이제 후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엘리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전에 에피소드 다들 아시죠? 사무엘이 자다가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를 사람은 이제 엘리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네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하고 달려가죠. 참 사무엘 성실한 것 같아요. 밤에 자다 말고 불렀다고? 예, 그 화 안 내고 달려간 거죠. 그랬더니 엘리가 내가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서 다시 잘 나오는데 또 사무엘아 그래서 왜요? 그러고 또 갔죠. 자, 이렇게 세 번이 되는 시점이 되는 걸 엘리가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이니 이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면 나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때도 엘리가 되게 이 부분은 존경스러웠어요. 더 이상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이러고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나랑 교통하셨는데. 근데도 이걸 아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게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죠.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말씀하소서 했는데 그 들린 게 그거였던 거거든요. 엘리네 집안에 망하는 내용.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 엘리 입장에서는 사무엘하고 하나님이 함께 교류했다는 거를 직감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해다오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바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이게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즉 엘리의 아들 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사무엘과 엘리는 여호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맡은 말씀을 전했던 거고, 엘리는 그때 아마 땅을 치며 후회했겠죠. 자기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그러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준비가 전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우는 게 좋은 건지. 하지만 적어도 저는 지난 시간 한나의 이야기와 오늘 이 엘리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여호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아는 방식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그걸 막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쵸?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이 풍성하게 잘 살아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각자의 재능을 활용해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여호와를 알 때에 나는 우리 부모님의 기득권이나 그쵸? 아니면 어떤 편법에 대한 것들이 익숙함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내가 받은 재능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고민해 볼게요. 사실 이번 주에는요, 제가 뭐 약간씩 좀 우울한 일들이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진도를 막 이렇게 했는데 좀 다양한 방식으로 야외도 담고 또 우리 편집자가 내년 봄이면 군대 가거든요. 저도 아들하고 있을 수 있는 동안에 좀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튜브 담아가면서 숙제처럼 하지 않고 여러분하고 또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